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잊지 못할 어려운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어제 한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국에 와가지고 청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피스에서 청소하는 일을 혼자 하셨었는데 그때 시간이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근데 그 청소 일을 할 때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쓰레기 주세요 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쓰레기 치우러 왔으니까 오피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쓰레기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그랬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첫 마디가 쓰레기 주세요였나,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다른 얘기들은 이제 점점점 흐려지고 제 귀 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뭐였냐면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주세요예요.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주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쓰레기 주세요, 죄 주세요, 죄 주세요, 그 더러운 죄 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달라는 거죠. 죄 주세요. 뭐 관계 맺고요, 뭐 음식을 나누고요, 애찬을 하고요, 뭐 기뻐하고요. 예수님 그럴 시간은 없으셨어요. 그냥 오셔서 죄 달라는 거예요. 너희 죄 나에게 줘라.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과거에 어찌 보면 힘들었던 기억인데 그 기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은혜를 나누는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기억이 그냥 나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건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위로가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돼요. 위로가 되고요,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아픈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존심 상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전도사 시절에 캐나다 토론토에 살 때 참 눈물로 지냈던 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지냈던 그 시간이 지금은요 자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자랑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은혜를 나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걸 잘합니다, 저는 이걸 잘합니다, 이걸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내 아픈 기억이지만 그 아픈 기억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기억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요 외롭고 낙심해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저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제가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여러분 판단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정죄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빼면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주세요. 그럴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쓰레기통에는 뭐 그냥 종이 하나 정도, 너무나 작아요. 괜찮아요. 오늘 안 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당신의 도움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분은 이럴 수 있죠. 예, 여기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으로 가서, 그 책상 앞으로 가서 몸을 숙여서 그 안에 있는, 어쩌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빼내서 그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거죠. 그래도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분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도 오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쓰레기를 꺼내서 같이 잠깐이지만 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같이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왔으니까 나를 영접하세요. 나를 영접하세요. 예수님 저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요. 나중에요. 아니면 또 들어오려면 들어와 보세요. 알아서 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저 지금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요 사람들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저한테 오셨어요? 왜 예수님 화려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으세요? 왜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으시고 왜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한테 오셨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제발 좀 내 곁을 떠나지 마세요. 너무 환영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부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간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많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매일매일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예수님을 인식하시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려고 오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그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막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땠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 남기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웅장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동방박사가 나타나고요, 막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한테도 알려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가요? 별을 보고 찾아가요.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땠어요?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도 웅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창하게 등장했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시키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그저 예수님을 한 인간의, 한 가정의 아이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약하고 연약한 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새 부류인 것 같아요. 새 부류예요. 그래도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러면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눠지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1장에서도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2장에서도 시작을 왕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때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는 좀 알면 좋겠다 상식으로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달력에 7월 8월 있잖아요. 7월달 7월달과 8월달이 누구의 이름을 딴 거냐면 이 줄리어스 시저를 따서 7월달이고요 줄라이고, 그 다음에 또 8월달 이 아우구스투스를 따서 어거스트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이 원래는 로마에는 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로마 달력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있고 1월, 2월은 기록하지 않았대요. 그거는 그냥 겨울로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와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이 1월과 2월로 밀려난 것이고 7월과 8월에 자기들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왕들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왕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는데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이 부모가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누구 명령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 왕이 명령해서 예수님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였어요. 아멘.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간 이유가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당연하죠. 힘이 없죠. 가난합니다. 그래서 왠지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세상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건 육적인 눈이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왕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딱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호적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힘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미국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국에 와야 되는 수도 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아멘. 아유, 아빠 엄마 나를 왜 여기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미국에 왔다, 그거는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죠.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통해서는 말이 되지만 부모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참으로 정말 고난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럴까 궁금하고 답답하고 정말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저께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조회스타임 잠깐 하면서 이 말씀 나눴는데 저 말씀이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거 많으세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 과거에 나의 잘못으로, 내 잘못된 습관으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 어렵다면요, 우리 이왕이면요 선을 행하면서 어려우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 어렵다고 한다면, 이왕 어려운 시간 지나갈 거라고 한다면 선이라도 행하면서 어려운 시간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요, 이거는요 엎친 데 덮친 게, 이거는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선이라도 행하면서, 이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간혹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보람도 남고요.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게 또 보람이 되겠어요. 저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으시는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지만요, 우리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궁궐에서, 아무나 태어나는 그 궁궐에서 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사람, 그것도 여러분 여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다 눕혀놨다고요? 구유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구유에.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셨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가난했어요. 여러분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정말.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구유에 누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는 뭐죠?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구유 그러면 뭐 저희 한국에서 느낄 때는 말 구유를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말보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양의 구유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양의 구유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지저분할까? 양털이 막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도 마리아가 다 닦았겠죠. 근데 그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그 밥그릇이에요. 밥을 담는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셨다고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떡집이에요. 여러분, 떡이에요. 밥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은요, 생명과 같아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떡으로 오셨다고요. 밥으로 오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양식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떡으로?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뭐냐면, 일용한 양식은 뭐냐, 이건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먹을 만나를 얼마만큼 주셨다고요? 매일 주셨어요. 여러분, 그날 먹을 건요, 그날 주셨어요. 내일 거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왜? 7일째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는 이틀치를 줘서 그 음식을 이틀치 음식을 놔둬도 그 음식이 썩지 않았어요. 그 이틀치, 그게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주석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이 밥이 아니에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거예요. 내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겠어요?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뜻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장소,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시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참,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기 예수,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요, 모든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원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유에 누이는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는 걸 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참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요,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소개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는데 25절에서 37절 길지만 이 안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인물의 인생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인물이에요. 여러분, 두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예요. 여러분, 시므온 인생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다른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건데 그분을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그저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능력 없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볼품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참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참 저런 인생은 나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지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도 참 이런 인생 살 수 있구나. 또 한 인물 나오는데요, 안나예요.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7년 동안만 남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과부로 살았어요. 몇 살까지요? 84세.
결혼은 몇 살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대충 생각해도요, 여러분 인생의 반 이상을요 과부로 산 거예요. 과부.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그 예수를 맞이하면서 그냥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성전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아멘이 없잖아요. 이런 인생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아유 그렇게 살려고 내가 예수 믿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요? 이 아들은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아요. 이 아들, 너의 이 아들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같이 전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축복하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음이 그렇죠. 칼로 찌르는 듯 하겠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은요 철저히 연약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세요. 어떤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누가복음에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지 않아요. 목자들이 알아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더 나아가 요셉과 마리아까지도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가난합니다. 모두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좋아지셔야 되는데 좋아지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인생도 참 성공한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이런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자는요 낮추실 거고요, 낮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정말 그렇게 우리 스펙이 없어요. 우리 정말 낮을 수밖에 배경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스펙은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 중에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세요. 아파요?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난하세요?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바뀌어요. 예수님 먹으면 환경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섬김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여요. 외로우세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친구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아주 정말 온갖 상처가 우리를요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차려고요 어떻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상처를 주려고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있다고요. 상처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한번,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이거 말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를 나를 적용하지 않고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냥 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궁궐에 대열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분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화를 한번 내볼까요? 한번 우리 원망해 볼까요? 한번 불평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요. 저 이런 생각 저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봐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독생자라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서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분을 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여간비도 없어서, 여간의 문도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밖에는 못하십니까? 왜 구유에 누이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원망해 보세요. 한번 불평해 보자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저와의 관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야 도대체, 예수님 왜 이래? 예수님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 예수님 뭐 왜 이렇게 세상 왕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조정당하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반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독생자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원망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예수님 편에 한번 서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근데 제가 이걸요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이 원망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그 양구유에, 그 밥통에 넣을 수밖게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 아들을 내팽개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제가 알잖아요. 나 때문이라는 걸.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원망, 이제 한번 하나님 원망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때문인데 어떻게 해요? 저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내가 죽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얘 왜 이렇게 원망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믿어지지만 그냥 그래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저도 원하지 않는 문장이지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에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 못해? 나는요, 아유, 저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내 삶을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막 분노, 막 화내고 싶으세요? 그럼 마귀한테 화내세요? 아주 마귀는 여러분 화내셔야 돼요. 마귀는 진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알면서 가만두면 안 돼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남편을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신다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원망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고 도대체 독생자 아들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시므온의 인생도 있고요, 안나의 인생도 있고요, 마리아, 요셉의 인생,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생이 더 클리어해졌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가난해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원망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원망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난 까짓 거 우리 그냥 용납해버리죠.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한번 원망하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 나 말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다시 복음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하세요. 저는 다 감사해요. 너무 무식하게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남을 살립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감사해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으세요?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고백해보세요. 그냥 감사하다. 왜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조용히 반주만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실패 작품은 없습니다. 다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 만드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있는 지금의 모습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으로 바라볼 때의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볼품없지만 세상적으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한 번도 이 질문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한테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그렇게 낮고 찬하고 아버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아버지 볼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짐승의 밥그릇에 우리 주님이 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 없이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아버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생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러브레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쓰셔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힘들고 그런 나의 인생 때문에 위로받을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그 가난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그래도 전도사님들을 만났을 때 전도사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말 할 수 없어서, 그런 말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아니,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도 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기에 저에게도 가난했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아버지 정말 혼자서 쓰러져서 어느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내가 병들어서 병원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노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기에 영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또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교만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한 문장의 질문으로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귀한 인생이길 원합니다. 주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